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이 말씀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시작은 그때에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오늘 보면 여리고성 전투와 아이성 전투가 끝난 때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손쉽게 여리고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령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아이성은 여리고성에 비해 아주 작은 성이었지만 그들은 첫 번째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듯이 아간이라는 사람이 아이성 점령 후에 모든 물건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소유인 은과 외투 또 금덩어리를 자신이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여리성보다는 너무나도 작은 아이성을 점령하지 못하는 실패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공동체가 실패하는 모습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또 한 번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다시 그 불순종으로 얻지 못하였던 아이성을 점령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이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령하였습니다. 그때는 언제입니까? 오늘 본문의 그때는 이렇게 여리고성을 점령한 이후에 아이성을 점령한 그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두 성을 다 점령한 그때가 오늘 본문의 시작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여리고성도 점령하였습니다. 아이성도 점령하였습니다.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된 성공의 기쁨이 그들 가운데는 가득 넘쳤습니다. 승리의 기쁨은 있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여호수아를 쭉 읽다 보면 이 전쟁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이 전쟁은 여호수아 11장까지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점령한 그 기쁨은 컸지만 여전히 그들 가운데에는 전쟁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11장까지는 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 전쟁은 계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때가 지금입니다. 이때에 승전거를 울렸고 아직은 전쟁이 끝나지 않은 이 상태, 이 중간에 있는 이때에 훌륭한 지도자라면 두 가지의 일을 했을 겁니다. 한 가지의 일은 승리의 기세를 몰아서 더 전투를 강하게 하여서 점령하는 지역을 넓혀갔을 것이고, 또 어떤 지도자의 유형은 전쟁의 여리고성과 아이성의 전쟁을 치르면서 힘들었던 몸과 마음을 쉴 수 있도록 해주는 쉼의 기간을 가지고 그때의 전략과 전술을 짜서 다시금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일을 시작했을 것입니다. 훌륭한 지도자는 이 두 가지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어떻습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훌륭한 리더십을 가진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는 그때 전쟁의 승리의 기쁨이 있었고, 그렇지만 아직 전쟁을 해야 하는 이 순간에 그때 훌륭한 리더자로서 무엇을 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3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한 제단을 쌓았으니, 여호수아가 무엇을 했다고 말합니까? 그때의 여호수아가 제단을 쌓았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 하나님을 위하여 예배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창 전쟁의 분위기를 이어갈 때 도전을 하든지 아니면 백성들에게 격려를 해서 더 많은 곳을 점령하기 위해 힘을 길러야 할 때에 여호수아는 예배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예배하였다라는 여호수아의 전략은 굉장히 낭비적인 전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추측컨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령한 이 아이성, 마지막에 지금의 본문에 시작하기 전까지 점령한 이 아이성에서 성경이 기록한 에발산에서 제단을 쌓았다. 에발산은 32km 정도가 떨어져 있다고 합니다. 32km 정도면 사람들이 걸어서 얼마를 갔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백성들과 함께 이동을 했다고 합니다.
학자들은 추측건데 이 이동한 사람들의 숫자가 200만 명이다라고 이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200만 명이 32km를 걸어서 갑니다. 무엇을 하려고요? 예배를 드리려고. 그런데 이 32km의 예발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령하려고 했던 그 가나안과는 동떨어진 곳입니다. 앞으로 더 전투를 하려는 곳에서는 벗어난 지형이라는 겁니다. 이 벗어난 지형에 가서 굳이 예배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호수아는 훌륭한 지도자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선택한 것은 전쟁의 심이 아니라 도전이 아니라 그 점령해야 할 곳에서 벗어난 32km를 가서 그곳에서 예배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호수아는 모세가 명령한 것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27장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에게 명합니다. 너희가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들어간다면 너희는 에발산에 가서 제단을 쌓아라. 그 말을 기억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지금 전쟁을 치러야 되는 그 상황, 전쟁의 승리는 있지만 더 승리해야 할 일들이, 더 치료해야 될 전쟁이 쌓여있는 그 순간에 그가 기억한 것은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말했던 에발산에 가서 예배하여라, 제단을 쌓아라는 그 말을 기억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에게는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전략을 세우는 것보다 이 사람들의 지쳐있는 몸을 쉬게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예배임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할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때로는 잘 되는 사업에 박차를 가해서 더 열심히 해야 할 때가 있고, 때로는 가족과 시간을 보내지 못하였기 때문에 쉬는 날이면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가족을 위해 온 힘을 다하고 나의 건강을 위해, 나의 경제적인 사정을 위해 온 힘을 다해야 되는 그 순간에 우리는 무엇을 먼저 하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우리가 여호수아처럼 제단을 쌓는 일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유치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유치부에 요즘에 계속 이렇게 나오는 설교의 말씀은 예배를 잘 드려야 됩니다. 유치부에는 이런 구호가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 네네네네네, 예배하는 제자 네디고, 이런 구호가 있습니다. 예배하기 전에 꼭 이걸 하고 하는데, 지금은 계속 예배하는 제자에 대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은 무엇을 전했는지 아십니까? 제가 주일 외치면 아이들이 교회 가는 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일 하면 뭐라고요? 교회 가는 날. 왜 이렇게 유치부에게 주일, 교회 가는 날, 예배하는 날을 왜 가르치겠습니까? 솔직히 말하자면 유치부는 5살부터 7살입니다. 절대로 혼자서 교회에 올 수 있는 나이가 아닙니다. 부모님이 데려와야지만이 교회에 오는 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들에게 주일, 교회 가는 날이라고 그렇게 선포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아이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정에 힘써야 될 그 시간에, 사업에 박차를 가해야 될 그 시간에, 힘든 상황이 있을 때, 기쁜 상황이 있을 때, 슬픈 상황이 있을 때 그 일을 몰아쳐 가야 하는 그 시간이 되면, 그때에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은 교회에 가는 것이다, 예배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길 원해서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일은 교회에 오는 날입니다. 주일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입니다. 우리의 가장 우선순위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많은 사람들의 원성을 들을 수도 있지만, 전략과 전혀 상관없이 힘든 여정을 떠나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말했던 그 예배를 지켜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제단을 쌓았던 것처럼, 우리도 주일에 할 일이 태산이고 가족을 위해서 놀러 가야 하고, 이 시간이 아니면 가족과 함께 갈 시간이 없고, 내 사업에 지금 바이오를 만나지 않으면 안 되는 순간이 있을지라도, 주일은 사업장에 가는 것이 아니라, 주일은 놀러 가는 것이 아니라, 주일은 교회에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궁금한 점이 있었습니다. 왜 예발산에서 제단을 쌓으라고 했을까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예발산은 저주가 선포된 산입니다.
신명기 11장 29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하라. 그런데 오늘 본문은 어떻습니까? 에발산에서 제단을 쌓았다라는 것입니다. 에발산이 저주를 선포하는 곳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제단을 쌓아라. 무슨 말입니까? 에발산은 우리가 서 있는 곳입니다.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 저주를 받은 자녀이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제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제단이 없으면, 우리의 삶에 예배가 없으면 우리의 삶이 무너질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좀 넓게 생각해 볼까요? 세상을 살아갑니다. 이 세상이 어떻습니까? 진노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진노 중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곳에 무엇이 있어야 함을, 제단이 있어야 함을 말해줍니다. 그곳에 예배가 있어야지만이 그곳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는 굉장히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 힘을 더해주는 것입니다. 주일은 교회에 오는 날입니다. 강소교회는 굉장히 신방의 문화가 굉장히 아름답다고 생각합니다. 목장별로 모여서 목원들이 서로의 자기의 삶을 나누고 목사님이 그곳에 가서 예배드리고 기도해주는 이런 신방의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이전에 제가 사역했던 교회는 각 가정에 가서 신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 신방이 되면 하루에 적어도 4가정 혹은 8가정은 기본이고 심하면 10가정도 신방을 해야 하는 날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서 그 가정에 가서 그 가정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해 주는 건 너무나도 행복하고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가정에 가면 꼭 음식이 나옵니다. 저는 그다지 많이 먹는 게 아니어서 그 음식이 나올 때마다 굉장히 괴롭습니다. 점심을 먹고 나면 그냥 계속 신방만 하면 좋은데 가정에 가면 차라든지 과일이라든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제가 맡았던 교구는 3교구였는데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은 교구였습니다. 어르신들 어떻습니까? 준비하지 마세요 라고 미리 말씀을 드려도 가서 보면 과일이 3-4가지, 떡과 케이크 너무나도 많이 준비했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못 모르고 신방 가서 안 먹었습니다. 그런데 들려오는 소문이 뭡니까? 버릇없는 젊은 목사가 와가지고 하나도 안 먹고 간다라는 겁니다. 자신들의 성의를 무시했다라고 이렇게 폄하한 말들을 해서 이제부터는 배가 불러도 허리띠를 풀더라도 이제 먹어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방 가기 전에는 항상 아무것도 먹지 않고 그렇게 신방을 갑니다. 신방을 가면서 어르신들이 내놓은 음식은 제일 많이 먹으려고 최대한 노력하는데 그때에 제가 전략을 세웠습니다. 터득한 방법입니다. 무엇이냐면 점심이나 저녁은 그냥 먹지만 과일이 나오면 가장 많이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냐면 과일 중에 맛 없는 것부터 먼저 먹습니다. 맛 없는 걸 먼저 먹고 그 다음에 단맛이 있는 걸 먹으면 조금 더 많이 달기 때문에 좀 더 많이 먹을 수 있습니다. 문제 한번 내볼까요? 자, 딸기와 포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먼저 먹겠습니까? 딸기와 토마토가 나왔습니다. 그렇죠. 토마토를 먼저 먹습니다. 그래야지 나중에 딸기를 먹을 때 좀 더 많이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과와 메론이 있습니다. 그렇죠. 사과를 먼저 먹습니까? 여기 강서 지역은 이 사과가 굉장히 단 게 많이 나와서 그런 것 같아요. 그렇지만 사과와 메론이 있을 때는 메론을 나중에 먹습니다. 사과를 먹은 다음에 메론을 먹어야지 그 단맛으로 더 많이 음식을 먹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가장 쉬운 문제 내볼까요? 떡과 케이크 있습니다. 네, 그러면 떡을 먼저 먹고 케이크를 먹습니다. 왠지 아시죠? 강한 단맛을 먹고 나면 만약에 케이크와 떡이 있는데 제가 먼저 케이크를 먹고 나면 떡은 더 이상 먹을 수가 없습니다. 달지 않기 때문에 입에서 받아들이지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가 어떤 것입니까? 예배를 드릴 때 강력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일주일을 살아가면서 주일에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할 때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월요일에 나가서 자녀의 문제가 생길지라도 그게 사사롭게 느껴집니다. 화요일에 직장에 문제가 생겨도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 때문에 그 문제가 별반 나에게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겁니다. 직장에 문제가 생깁니다. 수요일에 건강에 문제가 생깁니다. 목요일에 무슨 문제가 토요일까지 생기면 다시 어떻습니까? 그 단맛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어디에 와야 합니까?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하나님을 만나야지만이 그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일주일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일에 교회에 안 오면, 한 주 교회에 안 오면 몇 주를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살아야 합니까? 2주를 살아가면 단맛 다 떨어집니다. 그래서 지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를 우선시하십시오. 주일은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않으면 세상의 직장의 문제,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가 터질 때마다 그 문제가 내 인생을 휘둘리게 하는, 내가 그곳에 마음을 빼앗겨버리는 그런 순간들이 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 주일에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아야만이 어떤 문제가 와도 그 문제는 나에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고 인생을 살아가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주일에 교회에 와서 예배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31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새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니며. 그 제단을 쌓았는데 무엇으로 쌓았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다듬어지지 않는 돌로 세웠다라고 말합니다. 가공되지 않는 돌, 주변에 있는 다듬지 않는 그 돌을 가지고 제단을 쌓았다는 것입니다. 다듬어지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거칠고 자연 그대로이기 때문에 어쩌면 볼품없는 모습으로 제단이 쌓아질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이 말씀을 통해서 노련한 석공이 잘 다듬는 돌을 가져와서 제단으로 쌓아라, 이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다. 있는 그대로 와서 제단을 쌓아라. 너희가 가지고 있는 무언가를 가지고 화려하게 예배를 드려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제단을 쌓았을 때 노련한 석공이 잘 다듬어서 제단을 쌓았다면 사람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아, 저거 잘 만들었네. 와, 누가 만들었을까? 이야, 위대한 속공이 만들었나 봐. 참으로 잘았네. 누구를 더 먼저 생각하게 됩니까? 사람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에 많은 형식이 있습니다. 예배 가운데 예배를 준비한 사람들이 잘 준비하겠지만 너무 잘 준비하면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예배를 평가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모습을 볼 때가 더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원하실 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자연 그대로의 모습으로 그렇게 와서 예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곳에 와서 그 올림픽 공원이 아니죠? 월드컵 공원에 간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잘 조성이 되었더라고요. 호수도 있고 나무 숲도 있고 또 어린이 놀이터도 있고 너무나도 좋은 곳이어서 와, 여기 너무 좋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지내고 돌아왔는데, 그곳에 있으면서 생각이 드는 게 있습니다. 굉장히 나무 숲이 많았고 공기도 참 좋았습니다. 나무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나무가 있는 그 풀 냄새를 맡으면서 야, 그런데 이렇게 잘 만들었어도 내 어릴 적 내가 살았던 숲으로 둘러싸여 있는 그곳, 산, 나무, 이것과는 견줄 수가 없구나. 어떻습니까? 월드컵 공원은 사람들이 잘 조성했습니다. 굉장히 완성도가 높게 조성된 공원 같았습니다. 하지만 어릴 적 살았던 그 숲, 아무도 손대지 않은, 그리고 아이들이 장난치는 그 숲보다는 못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것은 인간이 만든 것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형식을 또는 예배하는 앞에 있는 분들을 바라보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그 무엇도 예배 가운데서는 하나님 밑에 둘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보다 인간의 지혜가 더 뛰어나지 못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위대하고 모든 것을 다 가진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배하러 올 때 무엇을 원하겠습니까?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단 한 가지, 주일이 되면 와라! 내가 힘을 주겠다. 이 자리에서 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아서 세상을 살아가렴.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다. 이 자리에 나와라. 이거 하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연 그대로 나와서 그대로 나의 제된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지, 하나님이 너 이거 해 저거 해 라고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십니까? 가공된 노력이나 힘을 의지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습니다. 내가 가진 직분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길 원하지 않습니다. 내가 가진 성경의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은 이곳에 나와 예배하길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주일이 되면 나와서 예배하고 겸손히 무릎 꿇고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이 한 가지만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할 때 무릎 꿇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 무엇도 하나님은 원하시지 않습니다. 여호수아가 이끌어가서 제단을 쌓은 곳에 에발산은 해발 940m, 그리심산은 855m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거대한 산 가운데 골짜기가 있는데 그 골짜기는 마치 원형 경기장 같았습니다. 그 골짜기에서 레위의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좌우로 사람을 나누었습니다. 한쪽은 에발산 기슭에, 한쪽은 그리심산 기슭에 이렇게 사람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여호수아가 무엇을 합니까? 우리 34절과 35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아멘. 사람들을 나누어 섰습니다. 그리심산 기슭에 그리고 에발산 기슭에 나누어 섰고 그곳에서 여호수아가 율법책을 낭독합니다.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34절에 축복과 저주의 율법의 모든 말을 낭독하였다. 그리고 그 앞에서 그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다라고 35절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모든 말씀을 낭독했습니다. 무엇과 무엇을요? 축복과 저주의 말을 낭독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축복의 말은 굉장히 듣기 좋아하지만 저주의 말은 듣기를 싫어합니다. 그런데 실상은 신명기 28장 1절에서 68절에 있는 말씀 중에 1절부터 14절까지만 축복의 말이 선포되고 15절부터 68절에 있는 말씀은 저주의 말이 선포되어집니다. 여호수아가 사람들을 나누었습니다. 나누어서 선포합니다. 저주의 말과 축복의 말을 선포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너희 인생에는 앞으로 두 갈래 길이 있다. 하나는 저주의 길이요, 하나는 축복의 길이다. 하나는 생명의 길이고 하나는 사망의 길이다. 하나는 좁은 문이고 하나는 넓은 문이다. 그 말을 들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결단했겠습니까? 저주의 길을 가겠다? 축복의 길을 가겠다라고 결단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선택의 길을 주셨습니다. 주일, 하나님께 예배하라고 하지만 강제로 하나님이 주일날 예배 안 왔어? 벼락을 내리겠다. 이렇게 하십니까? 주일날 교회 안 왔어? 저기 가서 사고가 날 거야. 절대 이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축복과 저주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너희가 선택하여라. 너희가 선택하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사람들이 잘못 이해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의 인생의 지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 인생의 지도를 주시지 않았습니다.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나침판을 주셨습니다. 어느 방향을 선택할지를 말씀을 통해서 선택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축복과 저주의 두 말씀을 선포하시고 너희가 나침판을 가지고 어느 길을 선택할 것이냐. 너희의 삶 가운데 이 길을 선택하는데 너희가 선택해라.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주일입니다. 이 주일에 우리가 선택한 길은 오늘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길이었습니다. 축복의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인생에서 주일이 되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경험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더 바라기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우리 자녀들이 삶 가운데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잘 되고 기쁜 일이 있을 때 그때가 되었을 때 축복과 저주의 이 길에서 예배의 길인 축복의 길을 선택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